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김선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며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맞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의 사자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는 교육 공동체의 어린 영혼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증언자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시며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영적인 풍성함이 채워지고 그 풍성함을 통해 이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들이 흘리는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오늘은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 뽑는 날입니다. 저희들에게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예, 오늘 대통령 선거일인데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투표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잘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신 분의 의도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진행되어진 내용들입니다만 명확하게 이렇게 색깔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세상은 여전히 왕이었던 사울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가는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은 이게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때 끄집어내셔서 사울로 하여금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마치 시험하시듯이 내놓은 숙제였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울이 거기서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드실 수 없는,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교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로 알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면은 마치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면은 그거는 깨우쳐서 붙들어 두셔서 그것을 붙잡게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을 사울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눈치와 사울의 마음은 백성들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자기 자리는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정확하게 짚어낸 단어가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다. 그 단어를 우리가 지난주에 주목해 보았어요. 그 지존자라는 말이 뭡니까? 이 천상천하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들보다도 가장 높이 계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존자가 아니시냐? 그거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던져 주었던 큰 충격은 순종이었죠.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려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변명하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정말 무서운 죄다. 그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무엘의 그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던 그 결별의 사건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록자는, 성경을 기록하신 이분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택하여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제 한참 어린, 정말 사울로 따지면 아들뻘밖에 안 되죠. 아들도 뭐 지금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린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눈이 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떤 상태로 빠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계속 봅니다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한 가지 더 짚어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린 시절 그가 꿈을 꾸면서 나는 왕이 될 거야, 난 나중에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훌륭한 장군은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물론 이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어린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졌던 아이지. 그 들에서부터 이 아이가 심지어 나중에는 사자의 입에서 자기가 지키는 그 양새끼를 건져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용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다윗이 사울의 뒤통수를 치거나 반역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영모의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바란다면 내 아들이 왕이 되면 최고 아닙니까? 세상의 암투가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바라는 그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는다면은 그 위를, 예를 들어서 아들은 절대로 어머니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세상에 너는 뭐가 되라 이런 꿈을 꾸게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과연 그런 꿈대로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이야기나 교훈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물론 그런 생각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주변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어요. 자꾸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뭐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대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대학 가서 자기가 4년 동안 전공하는 것을 그대로 살려서 사회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공이라는 게 뭡니까? 대학 4년 생활이라는 게 전공인데, 그런데 그 전공조차도 지금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럼 아이들에게 꿈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의미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해보고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고, 될성 싶은 떡잎은 내가 하고 안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 왕을 보았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그 내용은 뭡니까? 중심이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의 그 형제들 쭉 7명의 그 형들을 쭉 볼 때 마음속에는요, 야 정말 이만하면 충분하다, 훌륭한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는 언제나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실력이나 외모나 어떤 그 외형적인 조건이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예를 들면 다윗이 지금 딱 봤을 때 사무엘의 첫 인상에는 얼굴이 붉다 그랬죠. 눈이 빼어났다 그랬고, 얼굴이 볼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왕감이라는 그런 인상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서 다윗이 정말 왕처럼 생겼다라는, 앞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런 기상과 어떤 그 인상,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관상 이런 것들이 그 다윗에게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번역은 이렇게 되었는데, 얼굴이 붉다는 말은 얘가 이제 이게 혈기가 이렇게 얼굴이 불그스름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은 늘 떼약볕에 사는 사람들이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요 어릴 때 얼굴이 이렇게 붉을 수 있어요. 많이 탄 거죠. 그러니까 또 새까맣게 탄 것은 아니지만 얼굴이 이렇게 붉게 익어버린, 그 땡볕에서, 장렬한 그 땡볕 속에서 들판에서 아이가 생활하니까 얼굴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눈은 빼어났다 이 말은요, 밝다는 뜻이에요. 눈이 맑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이 말은 인상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딱 보면요, 아주 선한 그 얼굴에 그 어린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애가 얼굴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구석이나 어떤 그 뭐 이상한 거짓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얼굴을 딱 보면 그냥 그 인상 자체가 아주 순하게 보이고, 애가 참 착하게 보이고,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애가 참 이렇게 순하게 보이는구나, 그런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도 없고 어떤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 큰 꿈을 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 들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집안의 일을 돌보고 아버지의 그 일을 돌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 들판에 나가서, 지금 형들이 다 왔는데도 지금 이 아이는 혼자 지금 막내인데 남아가지고 그 양들을 돌보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집안의 재산은 가축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재산은 좀 재화 가치가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다 짐승들이, 짐승의 숫자가 그 집안의 그 부유함을 말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아이가 그래도 어쨌든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혼자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서 양을 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순박하게 살아나고 있었던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딱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딱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셨다는 말이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최고의 평가였어요. 이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의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기를 기뻐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자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아니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더 낫습니까? 누가 더 확실하고 누가 더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을 놓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뭐 꿈을 꾸고 너는 뭐가 되라, 앞으로 뭐 이렇게 해라, 뭐 물론 많이 준비시키고 실력을 기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런 거 좋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방식들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죠. 그러나 그런 꿈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이의 중심을 보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울과의 사건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들렸다 그랬는데, 이게요, 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가지고 이 사울을 좀 괴롭히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이 사울의 이 마음의 번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실제로 훗날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당신을 왕으로 세운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이제 나중에 전쟁이 막 다윗에게로 일어나고, 예를 들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확 끼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요,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왕으로 지목했느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름 부은 것은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신방처럼 온 거 아닙니까? 사울이 만일에 이 소식을 듣고서 왕을 세우러 사무엘이 갔다 그러면요, 이거 반역이잖아요. 역적이잖아요. 역모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처럼, 신방처럼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름 부은 건데,
근데 기름 부음 하고 났더니 사실은 다윗의 그 마음속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중에 그렇게 쓰시겠다는 그런 작정하심의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서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세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런 그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이 전쟁터에 나가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음에 골리앗을 상대로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상대를 또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윗이 이 어린아이가 점점점 이 엄청난 그 장수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심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만 덜컥 세운 거 해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면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뭘 하라고 해보시겠지만, 사람의 능력이 뭐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의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높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의 높으신 지식,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울이 번뇌를 할 때 이 사람이 걱정되는 것은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언약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없지요. 그래서 자기의 이 자리를 자기가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버리셨기 때문에 이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려 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의 마음을 괴롭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무엘과의 결별 사건은요, 사울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사실 사무엘도 이 책임감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다니, 이것이 사무엘로 하여금 슬퍼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울 자신도 절대로 편안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울에게서 결별하고 난 이후에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막 꽉 들어차니까, 이거를, 이 번뇌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요 탁 치고 들어오는 건데, 이게요 마치 이렇게 이 구슬을 꿰듯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근심의 주제, 염려의 주제,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박힐 수 있는데, 요걸 그대로 하나로 이렇게 딱 흩어지지 않게 묶어가지고 딱 걸러놓는 게 번뇌입니다. 요렇게 묶어놓는 요 작업을 하는 게 악신들이 합니다. 악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에 사로잡히면요, 하루 종일 그 염려에 떠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번뇌입니다. 그러니 왜 이런 일들이 옵니까? 왜 이런 관계가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이 흔들려 버리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울을 그렇게 악신으로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무슨 악신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런 상황 속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걱정과 근심과 덩어리들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굴러다니면서 나가기도 하고 또 내가 평화를 찾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요 흩어지지 않도록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딱 하나로 뭉쳐지도록 그냥 줄로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로 딱 묶어버리는 게 이게 악신들이 사람의 심령 속에 묻어놓는 번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염려에 파묻히는 것은요, 자꾸 내 속에 마귀가 번뇌의 줄을 묶어놓게 만드는 그런 함정을 내가 스스로 파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계속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두시도록 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꾸만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만 생각하고 거기에 파묻혀버려요. 그리고 스스로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요 딱 그냥 줄만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딱 그냥 줄 딱 켜가지고 그냥 흩어지지 않게만 딱 그 사람 묶어놔 버리면은 하루 종일 이 사람은요 번뇌의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신하들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면은요, 이 사람 말에서 좋은 말 나오지 않아요. 계속 뭐 안 좋은 말만 나오겠죠. 염려가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걸 뭐 말 자체가 염려스러운 말밖에 안 나오겠죠. 계속 걱정하는 말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신하들이 힘들어요. 보기에도 힘들고. 그 사람 이게 뭐 우울증인지 아니면은 어쩌면은 막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건지,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울이 이런 모습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추천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타는 사람을 좀 불러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찾아온 게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는데, 왕 옆에서 왕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드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울의 가장 가까운 비서가 되어가지고 사울의 비서가 되어서 왕의 자리를 보고 왕의 역할을 배우고 이런 것들 다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본다면,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은, 수금을 잘 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금을 탈 때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 아이가 수금을 잘 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왕 옆에다가 세워놔도 될 만큼 군사로서의 비서처럼 두어도 손색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걸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그리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들이 평가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이게 무슨 노래를 불렀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 흘러간 옛 이야기를 불렀겠습니까? 세상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뭐 사랑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신세를 한탄하는 타령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부른 노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그러니 그 많은 시편의 노래가, 이 다윗의 시편의 노래가 훗날 이렇게 시편이라는 150편이라는 거대한 시편 속에 들어오잖아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아이예요. 그리고 수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신이 거기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벌써. 또 하나의 이 아이의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건은 이 아이가 혼자서 그 들판에서 자기 집안 식구의 그 양떼 몇 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몇십 마리 보통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야생에서 이런 것들을 아이가 지켜내면서 하는 것은 야생의 짐승들과도 이렇게 상대해서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 아이가 무슨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해냈겠냐고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장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물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매. 이 어린아이가 뭐 물매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뭐 그랬으면은 뭐 이게 진짜 골리앗 같은 사람을 죽였겠느냐. 그래서 그 다윗의 뭐 그런 그 실력과 능력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시게 될 내용인데, 분명히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 내 양떼들을 사자들의 손에서 입에서 지켜내셨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는 것보다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야. 사람들 눈에 보인 거예요. 그렇게 평가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볼 때 세상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난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좋아요.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다윗을 본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길도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릴 때부터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마음이 벌써 딱 중심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딱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 내가 이 사람을 세우겠다 딱 마음 먹으시니까 누가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세우시고 마는 거죠. 반드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체로 여러분 어렸을 때 가졌던 그것이 평생 가요. 3살 버릇 80 간다니까요.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의 생각, 그리고 어릴 때 그가 가졌던 경험,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요 정말 평생을 가요.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생을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정말 결정권자이신 지존자 하나님을 제쳐놓고서 내가 뭐 꿈을 꾸면 되고 실력을 갖추면 되고 그거 다 되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길도 있어요. 다윗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이 있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겠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아이예요. 자기가 이렇게 궁궐로 들어가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순수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 쓰겠다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성령을 딱 부어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다윗을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들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한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열심히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물론 실력을 기르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거 우리가 상식적인 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향하는가?
누구를 붙드시고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을 다시 발굴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까지도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관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루 이틀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때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이 끊어내기 힘든 이 번뇌의 사건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파묻힌 수많은 파편들을 묶어서 거기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이렇게 번뇌라는 늪에 사람을 빠지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염려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중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두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주왕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정말 인생 하나라도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 그것이 큰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을 붙들어 두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5년을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희망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악한 전쟁을 일으켰던 푸틴을 비롯한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보내신 종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그리고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시며 우리 조항의 식구들 특별히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그리고 주일 학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조항의 식구들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남은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아무도 번뇌에 빠지는 사람이 없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금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찬 거룩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정말 해와 같이 별같이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